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오늘 믿는 자의 관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는 자의 관용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요즘에 이제 저하고 정우 형제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에는 이제 병건 형제까지 이렇게 세 사람이 교회 사무실로 아침에 출근을 합니다. 저희가 그리 멀리 살지 않아요. 여기서 차로 오면은 5분 안에 올 수 있는 거리인데요. 근데 아침에 오는데 항상 5분 이상 걸려요. 한 10분, 15분 그렇게 걸리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남자들이어서 그렇게 늦장을 부릴 이유는 없거든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아침에 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로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저 앞에 큰 도로에 차들이 끊임없이 다니고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옵니다. 제가 이제 교회차를 끌고 이제 그 교차로를 지나가려고 하면요. 거기 서서 몇 분을 기다릴 때가 많아요. 차들이 계속해서 오고 신호등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계속 좀 기다리고 있다 보면 속으로 좀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인간적으로 누구 한 명 좀 서줄 때가 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쪽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 그분들이 뭐를 잘못하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쪽이 큰 길이고 그리고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이기 때문에 신호등이 없으면 그분들이 먼저 지나갈 우선권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계속 지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무슨 법적으로 어떻게 고소를 한다던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좀 있어요. 인간적으로 좀 누가 한 명 좀 서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여기서 벌써 한 5분은 기다린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마음들이 좀 듭니다. 근데요, 그런 상황들이 사실은요, 신호등이 없어서 생기는 상황도 아니고요, 차가 많아서 생기는 상황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무엇이 문제냐면, 서로가 서로의 상황만 생각을 하고, 자신의 권리만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큰 길을 지나가는 사람은 자신의 상황이 바쁘자 내가 빨리 지금 가서 제 시간에 도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당연히 큰 길에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어떻습니까? 나는 여기 혼자 있고 나 하나 보내는 거 금방인데 잠깐 좀 서주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드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요, 그러한 마음속에 나쁜 마음들이 생깁니다. 사실은요, 이것들이 아주 기본적인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에요. 뭐냐 하면요,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도 부모님들이 가끔씩 그러한 것들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로 어디 가서 손해보면서 살지는 마라. 절대 어디 가서 무시당하지는 마라. 그러한 것들을 가르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상을 통해서 배워온 것이 그것입니다. 손해보면 안 되고 내가 어디 가서 무시당하면 안 되고 내 권리가 있다면 그것을 주장해서 쟁취를 해야 하고 혹시 다른 사람이 나의 권리를 침해한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대항해서 맞서서 싸워야 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이고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아마 생각들일 것입니다. 지금도 어쩌면 그러한 생각들과 싸우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런 것은요, 근본적으로요, 우리가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가치관이요, 이러한 나 중심의 사고가, 나 중심의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요, 교회 안에 큰 문제들이 생깁니다. 교회가 굳게 서지 못하고요, 흔들리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요, 주님 안에서 굳게 설 수가 없고요, 항상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항상 그러한 억울함과 그러한 분노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다투고 싸워야 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 굳게 서라라는 명령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6가지 명령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요, 4장 다 찾으셨죠? 4장 2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는 명령을 주었습니다. 같은 마음, 성도들 각자가 겸손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싸움을, 다툼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 무엇이었냐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상황에 대해서 내가 처한 그 상황을 바라보고 그곳에 나의 기쁨을 두지 말고 주님 안에서 그 안에서 만족을 찾으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이요 5절인데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러한 억울함과 분노를 이기고 사실은 다툼을 잠재우는 그러한 태도가 바로 관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4장 5절 짧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제가 이미 읽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5절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거기까지입니다. 그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요,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짧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관용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관용이라는 것을요,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함,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다른 사람의 잘못이 있는 거죠. 그것을 내가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혹은 그것을 내가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량 혹은 포용하고도 비슷한 단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관용에 해당하는 그 성경 원어를 찾아보면요, 사실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요, 이 관용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관용에 해당하는 이 원어를 한 단어로 번역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말의 관용이라는 것이 괜찮은 번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의미가 잘 드러나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도리에 맞는다 혹은 적당하다라는 말입니다. 도리에 맞는다 혹은 적당하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내가 어떠한 권리를 갖고 있을 때 그것을 더 많이 주장하거나 혹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않는 것이요. 내가 그것을 더 많이 주장한다든지 혹은 그것을 잘못 사용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 그러한 것이 이 단어에 포함된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요,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어떤 의미도 갖냐면요, 그것을 조금 더 너그럽게 사용하는 것, 온화한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렇게 칼같이 어떤 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 그것에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받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선의라는 의미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관대하다라는 의미도 갖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아량이나 포용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이 있냐면요, 어떤 불이한 상황, 부조리한 상황, 내가 어떤 치욕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인내한다라는 말도 이 단어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관용이라는 말을 정리를 해봤는데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요, 잘 들어보십시오. 관용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관용은 자신의 권리를 내세워서 부당하게 하거나 까다롭게 굴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내세워서 부당하게 하거나 까다롭게 굴지 않는 것, 혹은 그렇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너그럽게 이해하고 인내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관용이에요. 짧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신의 권리를 내세워서 부당하게 굴지 않는 것이고요, 그렇게 나에게 그렇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너그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것을 관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겸손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겸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인데요, 그 핵심에 뭐가 있었냐면은 나의 그러한 권리를 내가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겸손의 모습이었어요. 나의 권리를 내가 취할 것,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것, 그것이 겸손인데요, 관용은요, 그래서 그러한 겸손의 태도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어려운 관계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관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이 정확히 같은 단어가 딱 5번 사용이 됐는데요, 어디 사용됐냐면요, 방금 읽었던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3절, 디도서 3장 2절, 야고보서 3장 17절,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사용이 됐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3장, 어떤 말씀이 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교회의 리더들의 자격에 대해서, 교회의 인도자들의 자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그들이 가져야 할 자질 중에 하나가 바로 관용이라는 것입니다.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그러한 리더들에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라는 것을 주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그것을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말고 관대하게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질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이 관용에 대해서 5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4번의 경우에서요, 관용과 다툼이라는 것이 같이 언급이 됩니다. 디도서 3장 3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관용하고 다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2절은요,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다투는 것은 그 리더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자질이 아니고요, 그 대신에 관용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 17절에서는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은 그러한 땅으로부터 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었고요,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요, 화평과 관용과 온순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와 다툼과 이 관용과 화평을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는요, 이 말씀에서도요, 관용하는 자들, 까다로운 자들을 언급을 하면서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그러한 상황에서 인내할 것, 관용할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 관용과 다툼이라는 것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아까 제가 처음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관용이 없는 곳에는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떠한 법을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싸우기 시작하면요, 결국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싸움이라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을 추구하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러한 죄인의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살아가시기 때문에 그러한 다툼이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관용은요, 그러한 다툼을 막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관용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자, 그러면요, 이 관용의 대상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누구냐면요, 누구죠?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윌리엄 맥도날드 할아버지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바로 이것 때문에, 이 관용의 대상 때문에 이 명령을 순종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관용을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나타내기 쉬운 사람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혹시 나한테 뭔가 잘못해도 그래, 계속해서 잘해왔으니까 제가 그것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요, 너희 관용을 그런 사람들을, 착한 사람들, 너희들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포함될까요?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심술궂은 사람들이 포함이 되고요, 나의 그러한 선의를, 나의 관용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이 모든 사람들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다라고 윌리엄 맥도날드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줄 수 있죠. 나에게 착하게 하는 사람에게 잘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아무리 잘해주어도, 내가 아무리 관용을 나타내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 계속해서 내가 관용을 나타내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심지어요, 내가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그러면서 나에게 모든 것을 계속해서 떠넘기려고 하는 사람, 자신의 권리를 남용하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그러한 사람에게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그를 용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여기 명령은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요, 그것을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게 하라. 확실히 드러내라라는 말인데요.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5장 15절 16절에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 자리에 있는 제 생각에는 제 나이 또래 되는 사람들도 말이 뭔지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고 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항상 읽으면서 좀 이상했었거든요. 누가 등불을 켜서 말 아래다 갖다 두지? 그 동물 있잖아요. 동물 밑에다가 등불 갖다 놓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도대체 왜 말 아래 두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전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 말이라는 게 그런 동물 말이 아니라 이렇게 그 곡식 같은 걸 담아서 이렇게 부피를 재는 그러한 뭐라고 할까 그릇 같은 거예요. 그런 게 말이에요. 예, 학생들 알았어요? 몰랐죠? 예, 저도 그 나이 때까지 몰랐습니다. 도대체 말 아래다 등경을 왜 둘까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그거예요. 등불을 켜서 그렇게 말로 그러한 그릇으로 이렇게 덮어두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릇으로 덮어두면 어떻게 됩니까? 등불이 빛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잖아요. 등불을 우리가 왜 켭니까? 그 등불의 빛을 이용해서 환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하겠느냐? 등경 위에 그 등불을 놓아두는 그곳 위에 둬서 두루두루 집안에 비추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16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등불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어디다 숨겨두지 말고 숨어서 나는 밝아, 나는 빛이야 그러고 있지 말고 높은 곳에 둬서 다른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의 그러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바라볼 수 있게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알게 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관용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마음속에 관용이라는 것이 있어야 해요. 근데 그것을 나 혼자 가지고 있고 막 아무도 없는 곳에서 몰래 나의 관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것을 누구에게나 드러내라, 밝히 드러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도요, 착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착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선하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요, 묵묵히 참고 견디는 사람들 많습니다. 힘이 있으면서 권력이 있으면서 그것을 주장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너그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 믿는 자들의 관용이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냐면요, 베드로전서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38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예, 다 찾으셨죠? 자, 지금 사환들에게 베드로가 주는 말씀인데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예, 여기 보면 까다롭게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까다롭게 하는 사람들에게도 순종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관용의 모습인데요. 자, 19절 보시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예,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그렇게 고난을 받을 때 무엇 때문에 그것을 참는다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것을 참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보시면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예, 믿는 자의 관용이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관용을 나타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이 관용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앞에서 관용은 나의 권리를 내세워서 부당하게 하거나 까다롭게 굴지 않는 것, 혹은 그렇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믿는 자의 관용입니다.
믿는 자의 관용은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권리를 내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더 이상 내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습니다. 더 이상 활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요, 이미 그 정욕과 탐심,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을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더 이상 어떠한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할 때 내가 신경 쓸 것, 내가 관심을 가질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왜 이러한 상황을 당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커지고요, 하나님이 작아집니다. 관용은요, 바로 이러한 태도의 정반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사실을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다른 어떠한 많은 상황도 사실 비슷하지만 사실은 특별히 우리가 부당하다고, 이 상황이 나한테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는요, 나에 대해서 생각을 집중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내가 뭔가 합당하지 않은 일을 당하고 있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요, 나의 권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생각을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지금 있나?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저 사람은 도대체 나를 뭘로 보고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는가? 내가 우스워 보이나? 내가 만만해 보이나? 나는 뭐 대들 줄 몰라서 가만히 있나?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요, 우리는요, 나의 권리를 위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제가 굉장히 멀리 있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상황은요, 우리가 매일매일 부딪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계속해서 부딪히는 것이요, 나의 권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나의 권리는요, 어떤 것은 정말로 나의 권리일 수도 있고요, 어떤 것은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권리일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권리, 이것은 내 권리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침해당하는 순간 우리는요, 계속해서 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지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싸우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까요? 자, 왜 남편들과 아내들이 저녁에 잘 싸우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요, 남편은 하루 종일 피곤하게 회사에서 일하고 집으로 왔고요, 부인은 하루 종일 피곤하게 집에서 일하고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은요, 집으로 돌아와서 무엇을 기대합니까? 이제 나는 쉬어야겠구나. 나는 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그리고요, 와서 만약에 혹시 아내가 피곤한데 아내가 저거 쓰레기 좀 갖다 버려줘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잠깐 마음속에 뭔가 내가 쉬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올라왔다가 그래도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하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이것을 갖다 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갖다 버립니다. 갖다 버리고서 돌아오면요, 그러면서 사실 자기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요, 그래, 참 잘했어.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사실은요, 그 동일한 말을 아내로부터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근데 들어왔는데 아내가 그것에 대해서 전혀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그냥 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또다시 밥 먹었으니까 설거지 좀 해달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이만큼 뭔가가 올라왔다가 그래 하면서 내리 누르고 설거지를 합니다. 열심히 설거지를 했는데 아내가 쓱 와서 보더니 여기 퐁퐁 남았네, 여기 아직 기름기가 남아있네 라고 지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남편들이 폭발을 합니다. 아니, 내가 여기 와서 나의 피곤함을 무릅쓰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었는데 고맙다라고는 하지 못할 망정 와서 지적질이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요, 자신의 권리가 침해를 당한 것입니다. 나는 쉬어야 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내를 도와주는 것이지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찬을 받을 권리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칭찬받지 못하고 쉬지 못했을 때 그것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지금 아내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당신이 왜 알아주지 못하느냐? 왜 나에게 칭찬해주지 못하느냐? 왜 나를 도와주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사실은요, 이런 나 중심의 사고는요, 잘못된 관용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방금 전에 예로 말씀을 드리면서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뭐냐면요, 그 상황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참고 있는 것이고 관용을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는요,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억울해하고 그 상황에서 내가 화를 마음속에 담고 있으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관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용이 아니에요. 마음속에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여전히 쓴뿌리를 남기고 있으면서 단지 겉보기에만 그렇게 그 상황을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요, 참된 관용이 아닙니다. 단지 문제를 숨겨둔 것뿐이지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에요. 앞서서 제가 관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용은요, 너그럽게 이해하고 인내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내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상황에서 그 남편이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반응이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쓰레기를 갖다 버리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주었구나. 기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잘못된 관용의 근본에는요, 여전히 나 중심의 사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결국은요, 관용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실 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도 잘 보셔야 되는데요. 또 한 가지는요, 무엇을 말하고 있지 않은지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앞에 4절 말씀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말을 붙였습니까? 항상, 그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관용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항상 알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그냥 알게 하라라고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어떠한 때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관용이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관용의 모습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을 항상 동시에 뭔가 우리가 볼 때 동시에 그렇게 나타내지는 않으시죠. 어느 때는 보면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계세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신 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나타내 주실 때도 공의의 하나님이신 건 맞지만 그때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관용이라는 것도 사실 좀 비슷한데요. 우리가 관용이라는 태도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항상 우리가 볼 때 관용의 모습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말씀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신약성경 21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절부터 보시면은 내용을 어느 정도 아실 테니까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곳에서 빌립보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고 할 때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 여종이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이 사도 바울과 실라와 그 전도하는 사람들을 좀 괴롭게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19절 보시면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사람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네, 그렇게 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더 이상 이 여종이 점을 잘 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의 주인들이 그걸로 이제 돈을 벌고 있었는데 그 돈을 벌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사도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다가 이제 재판하는 곳에 세워놓고 이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우리 로마 사람들이 듣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할 그러한 것들을 전하고 있다. 이 사람들 좀 어떻게 해달라. 그렇게 고소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요. 22절 보시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결국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일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게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신라가 밤중에 기도할 때 그 옥문이 열리고 빌립보의 간수들과 그 온 가족들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35절 보세요. 자, 그렇게 밤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5절.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이 사람들은 이제 사도 바울과 신라입니다.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이르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이제 놓여서 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37절 보시면요.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이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감옥에서 이제 풀려나는 상황인데 그 간수들이 와서 자 이제 가셔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 가서 내가 로마 사람인데 우리가 로마 사람인데 너희가 우리 로마 사람인 우리를 이렇게 죄도 묻지 않고 제대로 재판도 하지 않고 때리고 감옥에다 넣어놓고서 이제 와서 조용히 나가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냐라고 하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로마인으로서의 권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생각해보면 좀 답답해요. 왜 그러냐면요. 아니 처음에 맞기 전에 그 얘기를 하지 왜 다 맞고 나서 이제 풀어준다는데 이 얘기를 할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요.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지금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매를 맞고 이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에게 고난이 왔을 때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간수가 구원을 받고요. 그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나갈 때 되니까 이제 그게 본전 생각나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가서도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38절 보세요.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그 말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루디아의 집에 지금 그 빌립보의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뭐냐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러한 것 없이 그냥 나갔으면요. 또다시 같은 상황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나가서 또다시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또다시 감옥에 어쩌면 갇힐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우리를 공식적으로 보호해줘라. 우리가 나갈 때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한 거냐면요. 가서 그 교회를 돌아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 교회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요, 저희가 이제 관용에 대해서 예수님을 생각해 볼 텐데요. 예수님도 그냥 항상 무조건 참기만 하지 않으셨어요.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은요, 저희가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도 성전이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실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잘못을 분명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참고 그냥 넘어가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요,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예수님이 잘못됐다라고 비난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바르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냥 참고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때가 되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을 때 그때는요, 예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때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재밌는 것이요. 이 관용을 나타낼 때는 관용을 나타내지 않고, 관용을 나타내지 않아야 될 때는 관용을 나타내요.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되는데, 그러할 때 관용을 나타내서 진리와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죄를 그냥 용납하고 묻어둬서는 안 되는데 그럴 때는 우리가 관용을 나타내서 죄를 용납하고 타협을 합니다. 우리가요, 관용을 나타낼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어디에 있냐면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에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관용을 나타내기도 하고 정의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것이요, 믿는 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그 관용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관용의 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38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관용을 나타낼 때, 그때 어떻게 관용을 나타내셨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보세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고난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 첫 번째 목적이지만요, 두 번째로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예수님의 고난이 바로 우리들의 본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발자취를 그대로 밟고서 따라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죄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 입술로도 거짓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요, 23절 보시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요,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고난을 받을 때 그때 예수님에게 어떠한 권리가 있었을까요? 제가 두 가지를 적어왔는데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있으셨고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으로서의 권리가 있으셨습니다. 인간으로서 어떠한 권리가 있었냐면요, 정당하게 판결을 받을 권리가 있었어요. 정당하게 판결을 받을 권리. 자, 유대인들의 규범에 따르면요, 중대한 판결, 누군가를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중대한 판결은 낮에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판결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중대한 판결은요, 당일에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최소한 하루가 지나고 나서 그 판결을 내려야 했었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판결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날 밤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중대한 판결은요, 안식일이나 명절 전날 저녁에는 시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언제 잡히셨습니까? 유월절 전날에 잡히셨습니다. 판결은요, 정해진 장소에서 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대제사장의 집은 그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요,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규범이에요. 자, 증인의 증언에 따라서 재판관은 신문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누가 죄가 있으면은 그 죄가 있다라고 이 증인이 와서 두세 사람이 와서 그 재판관에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때 가서 이 재판관이 그 사람을 잡아와서 신문을 하게 되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신문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대제사장들이 직접 가서 예수님을 먼저 잡아오고 그 이후에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님을 고소하게 했습니다. 그리고요, 대제사장은요, 예수님을 최종적으로 무슨 죄가 있다라고 했습니까? 신성모독, 신성모독이라고 판결을 지었습니다. 신성모독은요, 그 유대인들의 규범에서 어떤 경우에만 해당이 됐냐면요, 실제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 그 야훼의 이름을 언급한 경우에만 해당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신성모독한 사람에 대한 처벌은 뭐였냐면요,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였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진행되었던 모든 그 재판 과정이요, 부당한 것이었어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이 절대로 당하지 않아야 될 일들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인간사 보편적인 규범을 볼까요? 자, 재판관들이요, 공정했습니까? 공정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재판했던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요,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미워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든 책 잡으려고 노력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증언은요, 예수님은 거짓 증인들만 나서 예수님을 고소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변호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요, 최종적으로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뭐였냐면요. 자, 마지막 그 사형 결론을 내렸던 빌라도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유죄라고 했습니까? 무죄라고 했습니까? 예, 무죄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판결은 무죄인데,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죽게 했습니다. 죽이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인간사의 보편적인 규범을 따져도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러한 고난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장하실 권리는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은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계셨을까요? 마태복음 26장 53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12영이 더 되는, 12군대가 더 되는 그러한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멸하실 권리가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에 대한 목숨의 권리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빌라도는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실제로요, 그 목숨에 대한 권리는요,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요, 예수님은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볼까요? 예수님께서요, 만약에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만 주장을 하셨다면요, 굳이 이 땅에 내려오실 이유도 없었습니다. 굳이 이 땅에 내려와서 그러한 부당한 일을 당하실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의 공의대로 그 거룩하지 못한 죄인인 인간들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창조를 하실 수도 있으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부당함을 그냥 당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정말로 잘 따랐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을 기억하십니까? 예, 스데반을요, 사람들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요,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스데반이 죄가 있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고요, 그 스데반의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단지 그들의 마음에 찔렸다는 이유로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게 했습니다. 자, 그럴 때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자, 사도행전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만약에요, 이때 스데반이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죽었을까요? 억울함과 분노 가운데 죽었겠죠. 내가 죽어서도 이 치욕을 잊지 않으리라 하면서 죽었겠죠. 그런데요, 여기 사도행전 말씀을 보세요. 59장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다니라. 예, 스데반은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죽는 순간에도요,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고 분노하고 억울했던 것이 아니고요, 그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죽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남기신 그 발자취를 정확하게 따라간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전해도 될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너무 힘들게 사시고 너무 계속해서 싸우면서 그 하루하루가 전쟁 같은 그런 삶들을 사시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손해보는 삶을 살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 억울한 삶을 살라고 얘기를 해도 될까?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러한 말씀을 담대하게 드리는 것은요, 뭐냐 하면, 여러분들 모두가, 믿는 분들 모두가 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지 알려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희망이 되는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고린도후서 6장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기본적으로요,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이득을 보고가 우리들에게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더 크게 보이시느냐, 그것이 우리들에게 이제는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목적을 위해서 그 목숨을 내려놓으셨고요, 스데반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성경은 그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손해와 이익을 따지고 싶죠. 그래서 성경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6장 3절. 고린도후서 6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증명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임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냐면요,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감수합니다. 그러한 속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예, 그렇게 하는 우리들을요, 누군가는 영광되다 하고 누군가는 욕되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그 이름을 칭찬하고요, 누군가는 그 이름을 저주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칭찬과 욕을 동시에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자, 이제 다음 말씀 보세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하십니까?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를 거듭나게 하셔서 또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저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온 자들입니다. 그러한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의 옛 자아와 싸우고 있지만 또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힘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힘을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하여서 그러한 주님의 관용을 배우는 자들이 되어서 이 교회가 굳게 서고 이 교회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온 땅에 전하는 그러한 밝은 빛이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들은 모든 말씀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